후포자를 아십니까? 이는 물가도 비싸고 경비가 늘어나서 여름 휴가를 포기한 사람을 후포자, 후포족이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갑니까? 아마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잠잘 때 우리는 일을 했습니다. 남 놀 때 우리는 두목 세목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경이할 만큼 기적을 이룬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6.25 동란을 통해서 완전히 폐해된 이 나라가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세계 열강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물론 우리의 노력도 있습니다만은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이 세계 속에 우뚝 속에 대해진 것도 참으로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이 모든 이들이 우리들이 열심히 일한 것도 한 부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좀 적게 하고 임금은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왜냐하니까 인건비가 비싸면 물가가 비싸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많이 받아도 물가가 비싸고 세금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삶은 그렇게 퍽이나 나아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해도 족할 만큼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도 일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는 바쁜 틈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쉼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도 피곤하고 쉴 수 없는 그런 일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땀 흘리고 일하는 것 참으로 축복입니다. 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일만큼 안식도 큰 축복이고 필수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우리 창세기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 곧 노동의 수고를 하셨고요, 7째 날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복이지만은 안식하는 것도 놀라운 은혜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 또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윤택하고 활력 있는 일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쉼이,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악보를 보면은 꼭 중간쯤 보면은 쉼표가 있습니다. 이 쉼표의 기능은 뭡니까? 적당한 곳에 쉬었다가 부르라는 말입니다. 악보 중간에 있는 쉼표는 노래를 더 잘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쉼표들이 있습니다. 쉴 때 잘 쉬어야 끝까지 좋은 음색과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와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다짐의 기회도 바로 또 다른 의미의 안식에 속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길까?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의 모습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쉼표를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휴식과 쉼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바로 안식입니다. 마르바 댄이라고 하는 미국의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안식은 곧 또한 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쉼이 바로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쉼을 통해서 육체적이고 또한 정서적인 그런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에 그 마음과 지친 마음과 그런 몸을 회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좀 가지쳐버리고요,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핵심이 뭐냐 하니까 받아들임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기의 뜻과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휴가는요, 어떻게 보면 쉼은 신앙의 재충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또 피조물로서 진정한 안식을 통해 주님이 주는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것도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찬찬히 돌아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따로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러 여건으로 휴가가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반복되고 반복되는 비슷한 일상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주신 긍휼과 쉼과 안식의 자유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일상에서 일과 쉼을 적절히 안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노동과 안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그와 같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물 받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평강,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쉰다는 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휴식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쉬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쉰다 그러면 기도원이나 이런 데로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먼저요, 일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먼저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 잠이라고 하는 말은 꼭 밤에 자는 수면만이 아니고요,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심장도 좀 이렇게 쉬어야 되고요, 마음의 무거운 짐도 내려놔서 좀 뭔가 편안해야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동화 작가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종종 어린아이들하고 그렇게 공도 치고 구슬도 치고
그렇게 술래잡기도 하고 그렇게 노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 어른이 아이들하고 그렇게 술래도 잡고 말입니다. 구슬도 치고 이렇게 놀고 하니까 그 어른들이 빈정될 거 아닙니까? 예. 큰 어른이 점잖지 못하게 어린아이들과 어울러 논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누군가 그런 말을 하자 그 사람을 자기의 곁으로 오게 해서 현악기에 줄을 느슨하게 풀어놓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 나는 이 악기에 느슨한 줄과 같이 지금 긴장을 푸고 그리고 쉬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연주를 위해서는 악기의 줄을 느슨하게 풀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연습도 하지 아니하고 연주도 하지 않을 때에 그 줄을 너무 긴장되게 빡빡하게 감아놓고 하면은 결국은 그것이 터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안식과 휴식이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긴장을 풀고 좀 느슨하게 그렇게 줄을 풀어놓는 것이 안식입니다. 왜냐하니까 다음 연주를 위해서 좋은 연주를 위하여 훌륭한 연주를 위해서 줄을 느슨하게 풀어놓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줄을 팽팽하게 메워놓으면은 결국은 그 악기는 망가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듯이요, 사람도 힘없이 달리기만 하면은요, 결국은 지치고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거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훌륭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성경은 노동의 가치만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 노동의 가치도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쉼의 가치도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왜?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신학적으로 쉼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하라고 하는 노동의 명령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의 명령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엘리야에게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극복한가? 이 기의 극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연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이기에 대한 승리의 모습과 그리고 이어서 승리 이후에 찾아온 엘리야의 무기력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의 인물인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의 선지자의 행보 속에 꿋꿋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불태웠던 선지자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동안 850대의 일을 통해서 싸움에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믿음의 용사가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증명하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방하던 저 우상 선지자를 기네손 시내로 데려와서 모두 다 처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용감한 일을 행했습니까? 또한 3년 6개월 동안 말라있던 하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비가 오게 하였던 기도의 용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850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을 쳐부수고요. 그리고 닫혀있던 하늘 문을 열게 한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여건이요.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그럼 되었을까? 믿음의 용사요, 기도의 용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자기의 죽음을 그렇게 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망가지게 되어졌냐 이 말입니다. 이런 상태까지 떨어지게 되어졌나 이 말입니다. 그 은인이 무엇일까 이 말입니다. 영적인 침체라서 그런가?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애침이 들어와서 그런 점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단순하게 영적 침체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세벨이 목숨을 구하려고 찾고 있으니까 그의 두려움에 떨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 은인을 찾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한 일은 너무너무나 대단합니다. 우상숭배사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들의 일의 승리는요, 엄청난 큰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을 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긴장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그리고 쌓은 제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손 시내에서의 바알 선지자를 일일이 처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가 오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가 7번이나 나옵니다. 또한 비가 오자 아합이 타고 있던 마차보다 빗속을 더 빨리 달려가는 이 엘리야, 얼마나 끄덕끄덕 힘찬 일들을 했습니까? 아무리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리라고 하더라도 그 육체적인 피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심신의 피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이루하셨는가를 보면은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5절과 8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지치고 고나여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이렇게 이루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는데, 먼저 보니까 지친 엘리야를 몸을 천사가 어루만집니다. 그 지치고 참 힘들어하는 그 몸을 천사가 어루만지는 사랑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일어나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자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누워 잠을 허락하신 인자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으라고 하시면서 음식을 먹고 나서 또 자게 만들어 버립니다.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를 이루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이루하심은요, 엘리야를 일단 푹 쉬게 만들었습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게 했던 겁니다. 그 식물의 힘에 의하여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시달리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힘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엘리야야, 너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엘리사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일을 부여받았게 됐습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서 엘리사 시대로 그렇게 중요한 대임을 불러주는 그와 같은 준비 작업, 그와 같은 임무를 부여받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처럼 중요한 것이 뭐냐? 그에게 육체적인 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처방전이 뭐냐? 쉬고 잠도 자고 제대로 먹고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죽기를 원하여 노뎀나무 아래 누웠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몸을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시며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의 물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엘리야를 눕게 하시며 또 일어나 먹게 하신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육체의 마음의 회복을 그렇게 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요, 마가복음이죠, 6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잠시 쉬어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후에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은 너희도 따로 가서 잠깐 쉬라는 겁니다.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쉼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쉼은 한마디로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조금 쉬면서 몸을 재충전하는 겁니다. 예, 아주 쉬면 안 되겠죠. 예, 아주 쉬면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조금 쉬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광고에 보면 이런 광고가 나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열심히 일을 안 했으면 떠나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또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에요. 크리스찬의 참다운 삶이란 몸과 마음과 영혼의 힘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몸은 일에서 벗어나 쉬었다고 하나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공허한 시간을 보냈다면 그것은 휴식의 개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재충전, 안식의 개념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반면에 영적인 재충전을 위하여 기도원에 갈 수도 있고요, 심신에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하여 강이나 바다로 갈 수도 있고요, 산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움이나 기쁨을 상실한 채 몸의 피곤함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것은 하나의 규칙과 같이 룰과 같이 되어진 게 있습니다.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요, 조용한 곳에 쉬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왜? 그래야 균형이 맞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좀 이렇게 육체 노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거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이렇게 보드도 타고 있는 데가 이런 데를 가야 됩니다, 원래. 근데 제가 별 취미가 없어갖고 그래야 균형이 맞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 가서도 또 육체적인 일을 하니까 갔다 오니까 질병에 시달려 버립니다. 피곤해 또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들이 아직도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쉰다는 것은 호강스럽다는 말이죠. 쉰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게으름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뭔데 그렇게 쉬어야 되느냐. 그래서 쉬지를 못하고 일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셨죠. 열심히 일을 하셨다면 열심히 쉬는 겁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과 노동 사이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쉼을 가지십시오. 쉰다는 것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인생의 반올림표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쉼이 있기에 힘찬 내일이 있고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쉼은 또 하나의 인생의 풍성함을 위한 기회이기에 재충전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의 더 풍성함을 위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잠시 쉬십시오. 그리고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